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오미 말고 마라. 룻기는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슬픔과 눈물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환희와 기쁨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시대는 혼란과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지파 간의 알력과 질시가 심각했고 주변 강대국들의 침입과 억압 등으로 이스라엘 사회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심히 약화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연으로 사사기는 전쟁과 다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룻기는 사람의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여인에게 불어닥친 눈물과 한이 서린 운명을 하나하나 헤쳐가며 살아가는 여인의 모습과 그 속에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의 기구한 운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인생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동이 더욱 큽니다. 룻기를 보면 룻기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그의 자부 룻, 그리고 그의 남편이 된 보아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나오미의 암울했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아주 짤막한 이 5절의 내용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한 맺힌 삶을 살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유다 베들레헴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냥 가볍게 스쳐가기 쉬운 나오미 인생의 한 사건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누구도 이유 없이 불어닥치는 도전이고 시련이고 환난이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나오미 일가는 유다 베들레헴을 등지고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한 것이 큰일이라고 대수롭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해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파란만장한 사연과 사건들을 거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늪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사는 그 불신앙의 소용돌이 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2가지로 임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내쫓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기름진 땅에 큰 흉년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일가가 살고 있던 곳이 가나안 땅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들은 흉년에서 먹을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나오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철동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600년이 훨씬 넘은 오늘에서야 비로소 얻은 땅이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일가는 우여곡절 끝에 얻은 그 축복의 땅을 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네 가족처럼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해서 이 집 저 집 떠나버린다고 하면 그 땅에는 남아있을 가족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600년이 훨씬 넘도록 인도에서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뒤로 한 채 자기 혼자 보다 나은 삶을 살겠노라고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지자 나오미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그녀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녀의 집,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당시만 해도 풍족하게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어떻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나오미네 가정은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 욕심으로 인해서 더욱이 이방인과는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까지 깨뜨리고 두 아들의 아내로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그만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거죠. 모압으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랑하고 존경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한 여자의 일생, 여자의 행복, 불행, 되게 그 당시에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사랑한 남편이나 사랑한 아내를 하나 잃어보세요. 먼저 사별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젊어서부터. 사랑한 남편을 잃었으니 이 나오미가 산다는 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큰 고통은 이별이고 가장 그 고통은 사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하는 쓰라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고 절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얼마 못 돼서 이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이 어떻게 이토록 기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아 깜깜한 절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두 며느리 모두가 한평생을 과부의 홀몸으로 살아가야 한 처지가 되었으니 어찌 어른으로서 어머니로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날까지 절대로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적과 끓여오는 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받은 가나안 땅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섬기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믿음 생활을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는 모압으로 자기들이 이사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나오미는 자보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모압으로 이사 간 지 1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은 성공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홀몸이 된 자신과 홀몸이 된 자부 룻뿐이었습니다. 떠날 때는 풍족하게 돈도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귀향하고 싶겠어요? 보란듯이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성공한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동네 어귀에 며느리 룻하고 나오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나오미다, 나오미! 이게 누구야? 어디 갔다 왔어?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때 이런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전능자가 자기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리고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대해서 증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오미네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 가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자기 남편과 두 아들도 죽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고백인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나오미란 즐거움이란 뜻이고요, 마라는 고통과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던 이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는 고통과 괴로움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항상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는 네모 반듯하지 않고 둥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우리네 인생도 희노애락, 이 희노애락을 쉬지 않고 회전하는 것이고 음지와 양지가 한시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금 서 있는 분들은 넘어지지 않게 믿음 안에서 잘 거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사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어느 주석가는 말하기를, 만일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하면 그 두 아들마저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은 한 여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들어 정말 증세가 위중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때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봐서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난 후에 비로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잘 깨닫고 잘 말하고 잘 처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든지 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나라 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보통 대학 1, 2학년까지 국어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국어. 그 국어 점수, 국어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잘 깨닫고 잘 이해합니다. 절박한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일찍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 우리는 기쁜 일을 만날 때나 슬픈 일을 만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아 각성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매를 맞지 않고,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계획도 밀어붙이면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맞아요.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요나에게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날마다 자기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괴롭히고 자기 백성들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아주 나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외치면은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번성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내 조국에, 내 민족의 족국이 번성하고 잘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맞아요, 자기 생각에. 그래서 아수르로 가지 않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항구로 딱 내려갔는데 마침 떠날 배가 딱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맞네. 왜? 아수르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딴 데로 가는데 배가 지금 딱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딴 데로 도망가. 이거 하나 맞다. 지금 내가 결정한 게 하나님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순종하게 길을 준비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배신하고 등지고 떠날 수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그 직분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에는요. 왜? 일을 안 하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숨어 지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가정,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는 그 배가 어떻게 합니까?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있는 재산도 다 바다에 버려했고 죽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실제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이 큰 물고기 고래 같은 거는요 길이가 한 13m 되기도 해요. 그런 물고기 뱃속에 엄청난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 근처 바닷가에다가 요나를 갖다 떨고 버리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길을 가려고 할 땐 다 좋아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오미의 가정도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돈도 더 많이 벌었어요. 근데 남편 죽고요. 나중에 두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이,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자 할 때는 어떤 절대자한테 의지해서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지도를 받으면 그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바른 지도를 받으면 그는 별을 잡는다고 그러죠. 누구 말처럼. 바라기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늦게 깨달았지만 못 깨달은 것보단 낫죠. 자기 목숨은 아직 살려놨어. 잘못을 깨달은 나오미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마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베들레헴을 등지고 떠났던 나오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벌, 자기가 하나님께 징벌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고통을 겪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비록 가진 것이라고 하는 자기 몸뚱이 하나와 고통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다가올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혹여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지키고 계신 교회를,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은 꼭 보시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늦게 회개하면 너무도 고통과 잃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이 나오미, 열왕기상 17장의 한 여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나오미 역시 남편과 두 아들을 거난 후에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훗날 다윗의 조상의 가문이 되었고 예수님의 혈통을 잇게 한 한 집안의 가정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이거 반갑지도 않은가 봐. 여러분들은 사실 나오미 같은 실수를 안 할 사람들이니까. 나오미는 일찍이 어려서 청상 과부된 그 룻, 며느리 룻에게 수원법을 권장합니다. 수원법이 뭐냐면 아들이 없는 과부가 죽은 남편의 형제나 친족과 결혼하는 법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야 룻과 결혼할 만한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며느리를 제가시킵니다. 보아스에게. 그래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품에 안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룻기 4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부러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인생 말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하게 바꾸어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명의 자리, 은총의 자리, 약속의 자리, 주의 몸된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종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오미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고 내 인생이 곧 나오미의 인생과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때는 즐거웠다가 그때가 지나면 애통하고 곡하는 그런 순간도 오는 것이고, 또는 그 순간이 지나면 감격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복된 인생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일기가 항상 햇빛만 쨍쨍하지 않고 흐린 날도 있고 갠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는 것처럼, 햇빛 나는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비가 오기를 또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햇빛 날 때가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비가 올 때가 좋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 인생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비전,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그 비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자 충성되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사명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비전 꿈도 이뤄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아주 자그마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나안 땅을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 지금 내가 받은 가나안 땅이란 뭐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직분과 교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도에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교회를 주셨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흉년이 들고 아픔이 찾아왔다고 해서 등을 돌려서는 안 돼요. 나오미의 훌륭한 모습은 자기가 받은 그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즉시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 얼마나 훌륭합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주님의 복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의 인생은 틀림없이 여러분 나오미와 같은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